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즉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면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면이 무엇이 있었는가 보면, 그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이방, 즉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있었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그 도전이 많았어요. 초창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전통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조상을 버렸네, 너는 부모도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박해가 있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대교의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만연해 있었죠. 그러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완전함을 가르쳐서 결코 저들이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시험이나 유혹이나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즉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권면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가지신 지위, 즉 영적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들이 결코 폐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7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들은 것은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의 완전함, 그 탁월함을 지금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인, 즉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저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저들이 지금까지 쭉 들어왔어요. 그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의하여 숙고해 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상고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그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려 봐야지 됩니다. 떠올려 봐야지 돼요. 그 떠올림을 유념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방법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그 말씀은 철저히 주의 깊게 살펴보다, 주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서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존재와 사역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단단히 쥐다, 들러붙다, 그런 의미거든요. 찍찍이에 딱 한번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시때때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한다. 그리할 때에 극심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회유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에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소위 말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춘다든지 또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세상적인 일들 따라가면서 행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극심한 박해로 인해 배교를 고민할 만큼 힘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유념하다, 깊이 생각하다, 굳게 붙잡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은 결국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연결돼요. 마음. 배교를 고민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그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황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시험과 유혹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나라 민족, 물론
예전부터 다른 종교에 헌신했던 이들, 또 정말 민초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소위 모르는 어느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낫을 들고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얼마나 가슴 애틋한 이야기입니까? 이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오기까지 믿음으로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생명 바친 헌신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어찌 오늘과 같은 시절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담대함을 나타내 보였고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라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나라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순교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념하다, 깊이 생각하다,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을 성경 전체를 통해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곱씹어 생각해보고 입술로 되뇌어보고 하는 이 묵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바라는 평탄과 형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쟁 치르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떤 무기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라고 무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전략과 전술 아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할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협력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 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 권면하거나 위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평탄하길 원하십니까? 또 형통의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그 말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낫을 들고 가서 나라를 위해 싸웠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히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우리가 나 같은 것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린 누구나 믿음 없는 거 맞고 우린 누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 하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와 저 사람들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다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좌소인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또 어쩌면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고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 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앞서 예수님의 완전함과 초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완전함과 초월함을 설명하기 위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의 의식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가장 관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멜기세덱으로 본 겁니다.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초월성을 상기시켜 주고 그 믿음을 지켜서 배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혈통적이나 육적인 계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을 레위의 계열, 레위의 반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레위의 피를 이어받은 그 제사장처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피를 이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왜? 오늘 7장 1절, 2절, 3절,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2절에 보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과 또 존재를 설명합니다. 의라는 단어는 체데크이죠. 그리고 왕은 말키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샬롬, 즉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멜기세덱이 존재했음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또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을 그 이후에 존재했던 이가 아니라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뭐 조상이 누군지 그 어떠한 이야기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과 전쟁하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이 가장 먼저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 설명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없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읽기 좀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는 누구를 하고 누구는 누구를 하고 계속 나왔다가 또 그는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몇 살에 죽었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 같아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 히브리어 첫 글자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로 표현, 헬라어 첫 글자와 헬라어 마지막 글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은 아무런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높은 권위를 누가 가졌어요? 멜기세덱이 가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누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축복을 빌어줘요. 낮은 자는 그 높은 자가 축복을 빌어줄 때에 오늘 우리처럼 표현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한 행동이 뭐예요?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높습니까?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받는 사람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누가 시작입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상 속의 선민의식이 뭐예요? 나는
특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사상 속에는 아브라함이 최고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야. 조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저들 안에는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누구의 아래? 멜기세덱의 아래. 아니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 물론 높고 위대하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영적 권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예수님 아래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닮아서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예표하다, 드러내 보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표하다, 드러내 보이다.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존재가 멜기세덱이에요. 혈통을 초월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모세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저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어디 지파 사람이 돼야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혈통에서 나셨습니까? 오늘 시험에 안 나오나요? 이거는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멜기세덱과 같이 혈통과 관계가 없는 제사장이시다. 혈통을 초월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혈통을 초월하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것은 결국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을 초월한
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왕과 제사장을 분리했죠. 이 왕과 제사장을 분리했는데 그 분리를 이렇게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할 일을 왕인 자신이 범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리 나오죠.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철저하게 분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틀을 초월한 인물이 멜기세덱이고 예수님께서도 왕이심과 동시에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예수님은 혈통과 또 어떤 직분을 초월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배교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 끝까지 존재하는 완전한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그분, 또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주권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